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자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떨어진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바빴죠. 마음이 분주했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음이 좀 상한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0장 42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이 오빠가 죽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과 오늘 본문의 두 자매의 행동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집으로 가서는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른다라고 하니까 집안에 있던 마리아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언니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잔치 얘기가 그 다음에 1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럼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착한 헬라어로 칼로스와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둘 다 착한, 좋은, 선한, 아름다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칼로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내면적 측면이 좋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착한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준비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신 좋은 편이 아가노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또한 아가노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가두스와 아가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착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은 좋은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겠죠.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함께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한 칭찬과 격려이면서 가벼운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위를 좋게 여기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신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동생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앞절인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꾸지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하면서 괜찮다, 조금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들음보다 행함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신 것이죠.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통상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행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2장
22절에 앞서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마음에 심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다음 절인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처럼 항상 주 앞에 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고 마르다는 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마르다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주님을 시중하였던 여인은 마르다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과의 기본 관계를 중요시 했던 여인이죠. 남의 일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에 충만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옳고 마리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두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들음과 행함을 같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행함,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원하고 계시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함과 들음과 행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며 듣고 행함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영광의 그 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